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어느샌가 무뎌지고 반드시 사라질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누군가는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다 비아냥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을 힘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마다 활동과 모임을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은요, 어제 만난 집사님을 오늘도 보게 되고 오늘 만났던 그 집사님은 아주 높은 확률로 내일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안에서 모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씀하죠.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 어색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맨날 자기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희희낙낙하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솔직히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게 자기들 기준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나게 노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걸 우리가 설득을 하기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얻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 삶의 이유자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목사 완전 몰랐어요, 완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에 대해서 머리의 이해와 가슴의 결단 사이 이 거리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질도 있을 것이고 성격 때문도 있을 것이고 상황 때문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극,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 차이에서 일어나는 변론과 논쟁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 논쟁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각별히 아끼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다. 그리고 또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안 알려주셨지만 이제 밝히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나머지 이 자리에 머물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을 향하여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아들의 고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하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흥미로운 사건을 보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을 텐데 제자들은 이때 한순간에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 자리에는요, 함께 구경하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문제 앞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방금 우리가 말했던 시비와 변론을 걸어오는 것이죠. 성경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변론을 나눴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말이 오갔을지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왜 못하는 것이냐? 아니, 너네 선생님은 도대체 너네 뭘 가르친 것이냐? 너희가 말하는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게 이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는 것이냐? 아, 너희 이단이고 사입이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아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막 몰아쳤을 겁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냥 구차한 이유나 둘러대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뭐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조리 있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변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삶의 연약함과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이 트집 잡고 공격하는 이와 같은 말들로 인해 우리는 참 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거야?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고 교회 다니는 우리 회사 부장님은 왜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뭐 맨날 죄 짓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10번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낮에는 교회 가라고 전도하고 밤에는 술 먹으라고 꼬시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장님은 왜 저한테 와서 따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꼬투리들 때문에 우리는 이 몰아치는 논쟁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힘들 만큼 위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논쟁이라는 거, 변론이라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자리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걸 전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지고 반박하는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달인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이 변론의 자리에 서야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론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막 피하려는 일,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후에 겪게 되는 어떠한 변론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이 서기관들의 변론 앞에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나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죠. 예수님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회복을 위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런 다음 그 아들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다시는 그 아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아들이 쓰러지게 되는데 그 쓰러진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 곧 생명의 주관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제가 이 본문의 사건 아주 짧게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럴 거예요. 그래도 드는 의문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냐?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용기로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들을 고치고자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처럼 예수님이 딱 계셨으면 뭐 자기들이 안 나서도 쉽게 해결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출타 중이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번호표 주고 기다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째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평소에 늘 혼나죠, 예수님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덥지 못한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자들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12,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딱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낸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다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왜 겁도 없이 그냥 덜컥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느냐?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전에는 가능했던 이 일이 왜 이번에는 안 되었느냐? 이게 바로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능력에 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어제까지였는데 오늘 지났나? 아니죠? 아니면 예전에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보다 오늘 귀신이 조금 더 센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안 나갔나? 이거 아니겠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과 2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적하신 제자들의 실수가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마 믿음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분량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이해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는 했는데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도 사실은 없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만큼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게 실패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오늘 목사님 좀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이단 같은 냄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없음의 문제는 믿음의 분량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1부부터 3부까지 다 이렇게 이런 소리는 이 숨소리 같은 대답인지 대답 같은 숨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면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다 거의 정답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겠어요? 그렇죠? 세 가지 중 하나 정답.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좀 나오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보았던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권능, 그 권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을 부여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권능과 능력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주신 분을 안 믿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작동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목사님, 그럼 제자들 우상도 섬겼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믿고 의지한 건 무엇인가? 바로 이전에 자기들이 행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기도할 때 해봤어.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아니야. 나는 왼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요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고급진 멘트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듣고 해보았던 경험들이 그들의 믿을 구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라는 그 반쪽짜리 사실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본질인데 본질은 다 놓쳐버린 채 모양과 형식만을 따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막 실패 가운데 당황하고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건 애당초 이 문제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담이 어떤 것인가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부담감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비록 나는 실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는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수많은 은사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의 간증까지도 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심고 물 주는 그 수고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심고 물 주었던 여러분의 전도가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 목사님, 그럼 기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실패가 있은 이후에 이제 다 사건이 정리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 어떤 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온전히 선포하는 일이 나타날 수 없다. 경험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만을 찾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또 멋진 기도 문장, 이런 등등의 조건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거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모든 복음 사역의 기초인데 기도 없이는 영적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럼 기도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지속시키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지만 연약한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까먹어.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먹히겠느냐, 먹히지 않겠느냐, 막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연결시키도록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내가 예수님이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이걸 실질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었죠.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꾸짖었더니 아차 싶었겠죠? 바로 말을 바꿔 아주 크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 지금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이 일조차도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한 이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아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수단과 방법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블레싱 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2회 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이 이제 첫 번째 시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년째 우리가 이걸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블레싱 축제 합니다라고 그냥 주보에 광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교역자들이 지난번하고 다르게 하려고 막 짜내고 짜내봐야 해 아래 새로운 게 있다 없다? 없다. 알잖아요. 딱 올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딱 속으로 작년에 한 거 요만큼 할 거구만. 이 마음으로 그냥 딱 오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올해 이러한 방법으로 행사한대라고 말하면서 그냥 행사 치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여전히 막 흔들흔들거리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고자 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블레싱 축제이기에 조금 마음이 냉랭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도 내려오셨고 산에서도 내려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전도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